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할 텐데요. 그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실 때 맨 끝에 창조하시니라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현재형인데 실제는 created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과거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읽으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라고 바꿔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준비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조하셨느니라입니다. 창조하셨느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공부하게 하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 주신 이렇게 하늘들과 땅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의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이 저희들의 믿음과 잘 결합해서 확실한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땅, earth 그러면은 지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는 육지, 영토 이런 개념으로 쓰기도 합니다. 보통 하늘과 땅이라고 할 때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지구. 바다와 땅 그럴 때는 육지를 말하고요. 또 이집트의 땅, 바빌론의 땅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의 그 나라의 영토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땅은요, 세상은 아닙니다. 땅과 세상은 구분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땅 위에 세상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땅 위에. 그것은 사무엘상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여러분들은 1번 문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자, 땅의 기둥들이 있는데 그것들 위에 뭘 세웠다고요? 세상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은요. 주님은 땅의 기둥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습니다. 1번 세상. 바로 세상은 땅 위에 세우신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분별로 하늘들을 펼치셨도다. 여기서 땅을 만드시고 세상을 굳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땅 위에. 이름으로써 세상은 땅 위에 세워진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창조와 세상의 창조, 세상의 창건 이것은 시점이 다 다릅니다. 땅이 먼저 만들어졌지요.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셨는데 세상들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세상들. 세상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땅은요, 딱 한 개만 있습니다. 딱 한 개만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여러 개가 있어서 세상들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우리 김하나 자매님께서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에 상급케 하려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네, 세상들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2번 문항에 세상들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세상들, 복수입니다. 그죠? 세상을 여러 개 만드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윤여소 형제님께서 읽어주시죠.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자, 여기도 세상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은 하나가 있지 않고 여러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은요, 이전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세상이 있고 다가올 세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있던 세상이 있고요, 악한 현 세상이 있고요, 다가오는 세상,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히브리서 2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박형전님 읽어주십시오.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걱정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자, 다가올 세상, 다가오는 세상, 그것은 땅 위에 조성될 것입니다. 자, 이 세상들은요, 이 땅 위에서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그 위에 거주자가 있고 뭔가 통치권이 있고 바로 이것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규명할 때 성경은 그렇게 규명을 하지요. 어떤 환경이 조성되고 그 위에 거주자가 있고 또 그렇게 살면서 통치권이 있는 것, 그것이 세상입니다. 자, 현 세상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이 악한 현 세상입니다. 그래서 악한 현 세상. 처음에 이 세상은 아담에게 주어졌죠. 6일 창조 이후에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세상을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배우셨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땅의 통치권을 부여한 자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이 통치권을 받았는데 그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됐고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가지고 있던 통치권은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땅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을 했고요. 네, 자, 이것이 바로 악한 현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6,000년을 계속해 왔고요. 앞으로 대환란을 거쳐서 1,000년 동안 더 지속이 될 것입니다. 1,000년 왕국이죠. 네. 그때 이 1,000년 왕국에서는요, 이 땅도 리제너레이션이 됩니다. 새로 다시 내려졌던 저주가 깨끗하게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우리는 얻었기 때문에 그때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한번 전반적으로 하늘과 땅을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습니다. 땅은요, 어둠 가운데, 깊음 가운데, 물들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돈의 땅, 심판받은 땅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심판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깊음이나 어둠 속에 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3번 문항을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은 깊음이나 어둠이나 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다음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8절 말씀 김선욱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들은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는 분명 땅은 어둠 속에 있었고요, 깊음 속에 있었고 물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 상태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을 창조하실 때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을 받은 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일하게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땅, 그리고 어둠은 기쁨의 표면 위에 있는 그런 땅, 이것을 심판받은 그 모습으로 동일하게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권현재님 읽어주십시오.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에는 빛이 없었고. 네, 이것은 바로 심판받은 바로 그 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해석함으로 해서 분명하게 어떠한 것이 심판받은 땅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학자들도 어떤 신학자들도요, 전혀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창조된 하늘과 땅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물 가운데 있고 깊음과 어둠 속에 있는 땅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받은 땅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은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6일 동안에 재창조된 땅에서, 그리고 그 하늘들과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정리되시죠? 그래서 이 진리는요, 어떠한 지리학이나 고고학이나 지질학이나 어떤 학자들도 규명해낼 수 없는 땅의 역사입니다. 땅은 물들의 넘침으로 인해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들 4번 문항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은희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예,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4번 문항 물에 넘침 적어 놓으십시오. 그때 있던 세상은 언제입니까? 이 말씀은 결코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상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은 땅을 심판하셨지요. 유사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옛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물로 심판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2절의 심판과 노아의 홍수 때의 심판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땅이 심판받았다 할지라도 하늘은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하늘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온 우주가 물로 가득 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노아의 홍수 때는 하늘은 그대로 있었고 땅에 살고 있는 숨쉬는 모든 것들을 죽이셨습니다. 규명하시죠? 구별하시죠? 자,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진리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을 황영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입니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일반 신앙 서적을 보거나 또는 과학을 탐구하거나 열심히 지식을 쌓아도 진리를 아는 데는 둔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익이 경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그때 있던 세상은요,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천사들에게 맡겨졌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세상은요, 아담에게 맡겨졌는데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거지요. 그러나 이 땅은 언제나 주님의 것입니다. 언제나 이 땅은 주님의 것이다. 자, 5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두 번의 심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도요, 두 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연 자매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이는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입으로 알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것들에 의해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들어진 그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이 물들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요, 앞으로 심판의 날에 불로 멸망합니다. 언제? 천년왕국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불로 다 태워집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멸망한 것은 하늘들과 땅이 아니다.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읽어주셨던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노아의 홍수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바로 옛적부터 있었던 바로 그 땅, 창세기 1장 2절, 그때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6일 창조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실 때 이 성경이 재창조를 명확하게 표현했느냐,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대로 그대로 번역했느냐, 아니면 자기가 의역해서 번역했느냐가 정확하게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4절은 재창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자, 창세기 2장 4절을 조자매님께서 읽어주십시오.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거기까지 돼 있죠. 이게 이제 이 흠정역에서는요, 이게 창세기 2장 5절로 살짝 뒤로 넘겨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400주년 기념판에는 하늘들과 땅의 세대들이라고 나오는데 마제스티판에는 아예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늘들과 땅의 세대들이 아예 없습니다. 마제스티는 없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가도 없습니다. 그러나 400주년 기념판, 바로 그 전판에는 그나마 기록되어 있었는데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는 번역자가 안 믿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죠.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 대로 그대로 써야 됩니다. Heavens and earth in generations라고 이렇게 복수형이 나오는데 지워버렸어요. 그럼 이번에 이제 근본역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어서 이걸 봤는데 근본역에도 이 복수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하늘들과 땅의 세대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대라고만 나왔어요. 세대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복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근본역도 이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손을 댈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세대들이라는 것이 창세기 2장 4절에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에 나오는 것은 바로 두 번째 하늘들과 땅이기 때문에 세대들이라는 복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그 개념이 나오는데요. 곽자매님께서 계시록 21장 1절.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예, 자,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과 땅을 불로 멸해버리신 뒤에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이제 창조하신 거죠. 여러분들 6번 문항입니다. 6번 문항에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지금 땅을 멸해버리시고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이제 다시 창조하시는데요. 바로 이사야 65장 1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예언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느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예, 이 새 하늘들과 새 땅은 다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 있을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는 이 땅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들로서 모두가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 있는 미래학자들입니다. 미래학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성경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분명한 기록들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창건 이후 또는 세상의 창건 이전, 이런 용어들이 성경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7번 문항이고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김하나 자매님께서 읽어주십시오. 사모 부모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자, 보십시오. 자,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 주셨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창건 이전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실 걸 미리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요. 세상의 마지막 때,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구원자로 미리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끝에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죄를 제거하십니다. 죄를 제거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윤여수 형제님 읽어주십시오. 그래야겠다면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 당하셔야 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켈빈주의는 이 성경 구조를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죽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죽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 개념을 이 켈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 말을 그냥 똑같이 반복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제가 두 구절을 우리가 비교해 볼 텐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교리를 배우실 것입니다. 먼저 계시록 13장 8절 말씀, 계시록 13장 8절 말씀 켈빈주의에서 얘기하는 바로 오해가 있을 만한 그 구절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 말씀. 자, 박형제님 읽어주십시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자, 보십시오. 잘 읽어보세요. 보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러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했죠. 누가? 어린 양께서. 자, 이것이 바로 켈빈주의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대로 읽으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돼요. 영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나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계시록 17장 8절, 이 말씀을 계시록 13장 8절과 비교해 볼 것입니다. 자, 김선욱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예,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 13장 8절에 분명히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말과 지금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뭐가 다릅니까? 띄어쓰기를 잘하십시오. 띄어쓰기를 잘해야 합니다. 자, 결론을 얘기할게요.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하나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세상의 창건 이후로, 세상이 창건됐잖아요.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어디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바로 그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띄어쓰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8번 문항 보십시오. 8번 문항에 세상의 창건 이유로 죽임을 당한 띄어쓰고 어린 양의 생명. 그러니까 세상의 창건 이유로 죽임을 당한 바로 그런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비교를 또 보시죠. 세상의 창건 이유로 죽임을 당한 세상의 창건 이유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 딱 띄어쓰기를 이렇게 했을 때 명확하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창건 이유로 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인데 그들이 어디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쭉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어디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러면 결론 났죠. 어린 양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후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부터 세상의 창건 이후로부터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있죠. 그 이름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8번 문항에는 두 번째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이것이 올바른 띄어쓰기 읽는 거예요. 띄어쓰기를 그렇게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인데 어디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정리가 되시나요? 잘 안 되면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저한테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자,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창건 이후 또는 창세 이전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때, 바로 2000년 전에 세상 끝에 다시 한번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권혁 형제님 순서십니까?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3장 9절.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힘으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함이십니다. 예, 세상이 시작된 이후에 이 감추어진 신비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이 세상이 시작된 이유라는 것은 아담이 이제 창조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시작된 이유. 그런데 그 이후에 감추어진 이 신비에 대해서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신비에 대해서 세상이 시작된 이후에 감춰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 신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땅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땅이 있었죠?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에 분명히 지금의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신 때에 곧 이것들을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이것은 영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2절에 있는 말씀을 5절로 잡아 뺐기 때문에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데 창세기 2장 4절은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신 때에 곧 이것들을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땅은요, 리제너레이션, 새롭게 됩니다. 앞으로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때가 천년왕국 되고요. 땅의 저주가 풀리죠. 그리고 나서 이 땅은 불로 태워집니다. 그리고 새 땅이 창조가 됩니다. 이 순서입니다. 이 성경의 순서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9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여기서는 하늘들이 아닙니다. 그죠?
6일 창조 때 하늘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궁창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처음에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조를 적어 놓으십시오. 말씀드렸다시피 이 처음에 있었던 이 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천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을 했죠. 멸망했습니다. 자, 바로 이 덮는 그룹이었던 루시퍼가 반역을 했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이 그 결과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자,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은 결코 이것은 하루의 창조 사역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것이 6일 창조 중에 창세기 1장부터 5절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겔 28장을 보면서 바로 놀라운 다시 한번 감추어진 그 진리를 우리는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는 바로 그 루시퍼가 아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자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요. 그게 에스겔 28장에 나오거든요. 13절에. 바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요. 그때 있던 세상에 있어요. 그때 있던 세상에. 그 땅에 바로 루시퍼가 거기에 통치자로 되어 있던 거지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반역해서 이 에스겔 28장 15절에는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불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 땅이 멸망한 거지요. 통치권이 완전히 다 없어진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에스겔 28장을 아주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창세기 2장 2절이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과 땅이 이렇게 멸망했나. 그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공부할 텐데 거기서는 사탄의 그 타락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잘 참석하셔서 완전하게 여러분들께서 이 진리의 이 지식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하늘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이 땅에 실질적으로 세워질 하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땅에 대한 개념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런 통치권의 개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사람의 달변이라 할지라도 깨달을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주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